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1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목회자와 반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반목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마치 가뭄에 나무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회자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도 밥 먹고, 그도 화장실 가고, 그도 잠자야 하고, 그도 입어야 하고, 그도 똑같이 인간의 그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잖아요.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모든 설교는 똥이래, 똥. 전 목사가 하는 설교는 똥이에요 라고 어떤 사역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 누군가가. 그랬을 때 저 집사람이 그게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목사 설교가 똥이에요? 똥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여보, 당신 설교가 똥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분토와 같이 똥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저도 고백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했다거나 나의 주장, 나의 철학, 나의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다면 똥이다. 맞아, 똥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똥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일부 설교 때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 설명한 것 뿐이에요. 우리 두 증인에 적용한 것 뿐이에요. 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제 철학이라든지 내가 윤석열을 좋아한다든지 문재인을 좋아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손흥민 얘기한다든지 철학적인 그러한 소크라테스 얘기한다든지 그럼 똥이에요. 똥. 맞아요. 똥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 목사 설교는 똥이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똥인 거지, 절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똥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 목사 설교를 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지독한 똥이에요. 여러분이 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우리가 진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한 것이라. 여기에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제 교인들을 인도할 때 똥으로 알게 되면 그곳에 뭐하러 우리가 가고, 그런 똥을 우리가 뭐하러 먹어야 되고, 그 똥 냄새 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뭐하러 그곳에 거해야 할 이유, 어울려야 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거예요. 똥으로 알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영의 양식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피폐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래. 배나. 보통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존경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는 배나, 두 배나, 더블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두 배나 존경해야 돼요.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흠뻑 젖고 흠뻑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존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말이 되고 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제 뜻을 얘기한다면 그거 똥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배나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유익을 위해서예요. 네. 제가 여러분이 뭐 넥타이 사주고 뭐 저에게 뭐 신발 사주고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물론 더울 때 시원한 거 먹으면 좋죠. 뭐 여러 가지 대접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옥토에 떨어진 귀한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떠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이 없는 곳에는 모든 식물이 죽는 것처럼 생명에는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기와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빛된 하나님의 인도를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타주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존경이라는 이 말은 언어라는 말은 지도자로서 그렇게 추대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지도자로 우리가 그에게 합당한 이러한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경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진리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 그 목회자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중할 자로 알라. 존중할 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존경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 발전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가 되기 때문에 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똥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냐고 똥이니까 피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이 존경하지 못하겠걸랑 존경하는 지도자를 찾아가세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존경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더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병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생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의 배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농담을 잘해요. 농담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농담을 잘해? 좀 권위가 있어서 말도 안 하고. 저는 이게 너무나 안 어울려요.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유머스럽고 그리고 또 점잖 떨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우리 두증인들은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적이고 여러분 제가 딱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딱 쓰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밥 같이 먹고 싶겠어요?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지. 밥알이 다 일어서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족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족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근엄하게 그리고 또 목에다 힘주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과 프렌들리 친구로 그렇게 지내요. 그렇다고 해서 밟으면 안 되지.
무시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존중 그리고 또 존경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목회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을 해라, 배나 더 존중하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할 사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뭐 춤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은, 아, 저분이 말씀에 정말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면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된다.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이거 구약의 성경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풀이 난 것을 먹고 그리고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물도 마셔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을 씌워 놓으면은 못 먹잖아요.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면은 소가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사실상 농사일, 밭을 가는 일, 그리고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에게 이렇게 망을 씌우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소득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뭐 하다고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싹을 받고 뭐 사례비를 받고 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받으랍니다. 주님께 받으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는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는 뭐 사례비를 받는 걸로 그러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세상에서 준다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또 땅에서 받느니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때 그때 더 확실한 걸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주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받기 위해서, 세상이 이제 다 됐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세상 것 다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님 이번에 구디리 가갖고 돈 많이 쓰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을 꾸딜로 인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런데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그 신부의 그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시켜 주는 거,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도해 주고 뭐 이런 것도 귀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제대로 상급 받읍시다. 우리 두증인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을 일밖에 없어요. 죽을 일 쌓였구나.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철저히 세상 거, 세상에서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제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저의 꿈은 너무나 야무져요. 제가요, IQ가 180이에요. 80이 아니라 앞에 일자가 빠졌지. 180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이거 세상에서 받는 것이 귀한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 귀한가? 이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받는 거, 이게 시시해,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멋지게 거부한 적이 있어요. 50억까지 거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50억. 1억짜리 50장 거부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요즘같이 군핍하는데 좀 필요한데, 두중인 버스도 사야 되고, 뭐, 두중인 나가려면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데, 그거 50억 그거 받을 걸,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거부하면서 안 받은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그 칭찬이 저에게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IQ가 180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받을 겁니다. 제대로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보상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곧 영원한 하늘, 그 하늘에서 미치는 장사하지 말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받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데, 물 한 그릇도. 그러니 세상에서는 물 한 그릇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은 엄청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하늘에서 받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송사에 대한 이 어큐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그 법적인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 비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실수하고 어차피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죄도 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송사를 하는데 목회자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관리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서서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따졌다가 문둥병밖에 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치리했어요. 그 반석 앞에서 소리쳤다고 그리고 화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괜히 관리하려다가 우리가 괜히 문둥병이나 되고 피해를 보는 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전 목사가 저런 잘못을 했네요. 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에 대해서 다루세요. 나는 존경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나는 존경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 하나님을 욕먹이는데 가만두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심판하는 것은 마귀에게 오히려 우리가 올무를 제공하는 일이고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짓는 죄, 제가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무섭게 물으세요. 무섭게 묻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세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10아내가 그냥 백주에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장남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머리를 풀고 맨발을 벗고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일. 그리고 그 집안에 죽을 때까지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물으세요. 저도 범죄하게 되면요, 누가 와서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어깨가 부러졌어요, 아빠. 그러면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그러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저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세요. 왜 내 아들을 칩니까? 너를 치면은 너가 목회 못하잖아. 너는 말해야지. 그러나 자식을 쳐가지고 꼬꾸라지게 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요 차라리 내가 받는 것이 나을 정도로 마음에 굉장히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다윗을 죽여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 그러니까 다윗은 안 죽여요. 계수에서도 안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 6만 명은 죽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다윗은 안 죽여요. 왜요?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치시지만 자녀들을 치시고 주위 환경을 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꼬꾸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누가 관리한다?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관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에서 자신의 종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괜히 내가 주의 종을 관리하려고 했다가, 저희 아버님이 청년 집사 때 안수 집사가 돼갖고 교회에서 목사 셋을 내어 쫓고 나가지고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못하고 완전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하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건들면 안 돼.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괜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만이에요.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존경을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되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그렇게 존경하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사하는 거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도 실수하니까 송사를 하는데 한 사건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근데 이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자, 내가 어떤 여자에게 키스를 했어. 그런데 그 키스한 거에 대해서 여러 명이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건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두세 증인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앙심을 붓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한 사건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거 두세 증인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공세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 목회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지켜주고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 다 다루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이 사탄의 빌미를, 그리고 또 사탄의 이 악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자들, 여기 범죄한 자들이 있는데 continu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계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인신, 죄에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continue in sin, 이렇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중요한 것은 continuing sin이에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 꾸짖느냐?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뭐 어떤 사람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에 그냥 머물러 있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헌담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continue in sin,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앞에서 그렇게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라는, 두려워하게. 이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꾸짖고 나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continuing sin,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히 명하는 것은 세 마리 개,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세 마리 개를 키우고 있어요. 개 키우시는 분, 한 분 계시네. 근데 개 키우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대요. 개는요, 그 개를 키우기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워두지 못한대. 왜냐하면 개가 굶어 죽으니까, 물도 못 마시니까. 그래서 어디 가려면은 개를 병원에 맡긴다든지, 뭐 개 호텔이 있더라고요. 개 호텔에 근데 개 호텔이 사람이 머무는 호텔보다 더 비싸. 야, 그리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을 못 가져요. 개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도 개 때문에 음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행도 못 가. 자기 시간을 못 내.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단점이 그거예요. 두 번째 한계가 뭔지 아세요? 개 키우면요, 돈이 엄청 들어간대. 나는 보험이 없는데 개 보험은 들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털 잘라줘야지, 발톱 깎아줘야지, 뭐 눈곱이 생기면 병원에 끌고 가야지, 뭐 개에게 들어가는 돈이요, 엄청나대요. 아멘 하는 사람은 개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개 키우는 것이 내 시간을 낼 수 없고, 두 번째는 돈이 엄청 들어가고, 세 번째는요, 나도 모르지만 어디서 개 냄새 나네. 개하고 같이 사니까 똥오줌 싸는 그 개 냄새가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배 있어요. 아, 나는 목욕하고 뭐 향수 뿌리고 나오는데도,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은요, 개가 용하게 알아봐서 꼬리쳐. 밥 달라고. 왠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개 냄새가 아주 유별나게 나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개 키우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냄새 나듯이 개 키우는 사람 냄새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개들이 똥오줌을 매일 싸잖아요. 사람만큼 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완전히 나는 개의 종이야. 얘는 그냥 싸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닦아줘야 돼. 내가 치워줘야 돼. 냄새 날까봐 그냥. 완전히 개는 상전이고 우리는 종이야. 개 종이야, 완전히. 근데 개 키우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띵동 하고 열쇠 열고 들어가면 개가 좋아갖고 뭐 오줌 싸고 돌아다녀. 막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가 펄쩍펄쩍 뛰는데, 그 정도로 개가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꼬리치고 너무너무 재롱을 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개 키우는 맛이 있는 거지. 왜 개를 키워요? 그 맛 하나. 그 재롱 피는 그거 하나. 따르는 그거 하나. 그런데요, 개는요, 사람하고 달라요.
절대 배반 안 해. 절대 배반 안 해. 물론 쓰레기 뒤지기도 하고 뭐 난장판 피우기도 해요. 그러나 배반은 안 해. 근데 인간은요, 개만도 못해. 우리 모든 사람은요, 3마리 개를 키우고 있어. 오늘 성경에 그 3마리 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개 냄새가 나고 내 시간도 못 내고 개하고 같이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마리 개를 때려잡아야 돼. 오늘 날씨도 더운데 우리 된장 풉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3마리의 이 개를 잡아야 돼. 이 개. 편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야 할 것이 선입견.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오죠. 참견. 이 3마리 개를 우리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3마리 개를 언급하면서 야, 개들하고 놀지 마. 개판데. 개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개가 앞서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개보다 내가 앞서가게 되면 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놀면 안 돼. 우리는 개하고 놀면 안 돼요. 이 3마리 개를 우리가 확실히 때려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개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내 시간도 못 내고 정말 똥오줌 가려야 되고 개 완전히 종로로 태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돈도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이 3마리 개를 오늘 확실하게 제거합시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내가 티네저 때부터 개 키웠더라고요. 3마리 개를 키워왔어요. 여기 나오는 3마리 개, 참견도 잘했고 그리고 편견도 잘했고 그리고 선입견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3마리 개, 편견이라는 의미가 뭐냐?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이것이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면으로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그 한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정하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남이가 우리끼리인데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이 바로 뭐라고요? 편견이에요. 이 편견 우리 떨쳐버립시다.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다. 편견을 가지고 자기 형제자매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자기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봤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 이 공정하지 않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미 결정하여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뭐를 경험하기 전에, 무엇을 알기 전에 우리는 비워진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정해졌어. 선입견 딱 정해졌어. 이건 이래야 돼 하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딱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도 항상 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입견인데, 이 선입견이 이미 결정되어져서 정해놓은 그 마음대로 모든 걸 그냥 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선입견, 정해진 대로 그 봐버리는 이 선입견을 우리는 정말 제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와 관계없는 일 또는 말에 쓸데없이 간섭함으로 이 오지랖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도 관계없는데 그런데 내가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이게 다 뭐예요? 참견이에요, 참견. 참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 22절에 여기에 정확하게 세 개의 그 견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편파적으로,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참견하지 마라. 이 세 가지 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마리의 개를 우리 완전히 청산합시다. 이제는 개하고 굿바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편견을 갖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맙시다. 편견 싹 내려놓고 선입견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이 갖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교회는 깨끗해야 돼. 뭐 어디는 이래야 돼.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편견이에요. 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짜증나고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불쾌하고 그거 안 되면 화가 나고 이게 다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다 내려놔야 돼. 꼭 이건 이래야 된다. 목사님들 설교는 30분 해야 된다. 이거 선입견이에요. 예. 이거 편견이에요. 그래가지고 참견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30분이 넘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30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3시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목사 설교는 30분. 딱 정해져 있었고 30분 넘으면 하품하고 30분 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상종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선입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입견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이 선입견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아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면 모든 것이 감사요 시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기쁨이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주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다 완벽주의자들이 갖는 선입견이에요. 요거 개를 엄청 오래 키웠어. 이 개가 이제 나보다 더 커. 이거는요 황소만해졌어. 아니 진짜 말보다도 더 커져 버렸어. 왜냐면 너무 오래 밥을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 개를 완전히 이제는 떨쳐버립시다. 완전히 개와는 상관없는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라는 말을 해요. 아무도 편견 치우침 없이 주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이 어떤 편견된 마음 유대인이다 또는 이방인이다 뭐 저는 남자다 여자다 이러한 정말 이런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치우침이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 할렐루야 편견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은 미리 정하여 편들지 말라. 미리 정하여 이런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물을 흐르듯이 성령님께서 모든 거 인도해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개 키우지 말자고. 이 편견 선입견 이 개 때문에 항상 내게서 개 냄새가 나잖아요. 개판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견을 다 오늘 청산해 버립시다. 이 미리 정하여 편들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참견. 이 참견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견은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서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찝어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 3마리 개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절대로 키우면 안 돼. 이 개를 키우게 되면 내 삶 완전히 망쳐버려. 개판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3마리 개는 확실하게 오늘 완전히 이 개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계가 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경솔히 안수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것은 직분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솔히 주지 말고 잘 심사숙고해라. 그 다음에 믿음을 보고 안수하라.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딱 살핀 후에 믿음이 날 만하다 그러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자골신경통이 오셔서 원주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번 주에 교회도 가야 되고 오늘도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면 되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보는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나버렸어. 그쵸?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성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안수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목사님 나 아스피린 좀 먹으면 될까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믿는구나. 그래서 드세요. 나 안수기도 안 해. 약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있으면 안수해 줘야지.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성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섣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 괜히 안수해봐야. 바울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을 주시하는데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눈에 믿음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냥 버뜩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막 두 발로 걷고 막 난리시니까 와 이거 제우스 신이 내려왔구나. 그래갖고 동네가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이에요. 상대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쵸? 옷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치질 나을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선포한 것뿐이야. 아멘 하면은 날 거고 히히히 하고 웃었으면 몰라. 예. 경솔히 안수치 말라. 이 직분을 함부로 주지 말고 믿음을 보고 안수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경솔히 안수치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라는 말이 do not share. share라는 것은 함께 하다는 거,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여기 보면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책임을 for the sin,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같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그것을 떠맡겨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사업 잘못해갖고 실수해가지고 넘어갔어. 은행빚에 넘어갔어. 그래서 차압 당했어. 근데 왜 내가 보증 서갖고 그 사람의 실수에 내가 왜 말려드냐고. 성경은 정확하게 do not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보증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를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고 또 차 회사에서부터 돈을 빌려야 되니까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목사님 보증 좀 서주세요. 내가 차가 필요한데 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차가 필요한데 보증 좀 서주세요. 보증 섰다가 차 사고가 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 학생의 그 사람의 잘못이 다 목회자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창 가는 거야.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변치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왜 내가 코가 껴야 되고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유학생인데 보증을 해 주셔야 내가 이 차를 끌어서 타게 되는데 자전거 사. 내가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사줬어요. 괜히 차 타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그것 가지고 연애짓이나 하려고 자동차 샀다가 덜커덕 음주운전이라든지 덜커덕 사람이라도 쳤다든지 덜커덕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보증선 내가 모든 책임을 왜 짊어지냐고. 자전거 타고 다녀. 그래서 제가 자전거 사줬어요. 유학생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증서! 보증 섰다가 여러분 책임져요. 여기 보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네. 이 보증 서가지고 그냥 망두든 사람들. 절대로 이제는 내가 전 목사님을 1년 전에만 만났어도 내가 보증 안 쓸 텐데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몰라서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지금 쪽박 찼어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냥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지금도 빚 갚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증 쓰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Do not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sin.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경영에 왜 내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내게 책임을 묻냐고. 왜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냐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안 그래요? 철저히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담보물을 제거하지 마세요. 담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담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쓴뿌리 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듣는다든지 뭐 상담을 해준다든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이걸 받으면 그 안에서 다 치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수이고 생수이기 때문에 말씀 먹으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고 말씀 안에서 다 주님과 기도 가운데 응답이 돼야지. 왜 내가 이혼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이혼 안 했다가 또 이렇게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질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상담이라든지 일승불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누구도 상담 안 해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따르시라고. 저도 말씀을 따를 뿐이고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게요. 인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켜 성결케 하라. keep이라는 말을 해요. keep이라는 것은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keep yourself. 자기 자신을 free from the sin. free from the sin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켜나가야 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죄에서 자유함을 스스로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이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잖아요. 돌로 치려고 막 사람들이 돌 들고 왔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을 놓고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 자신을 이제는 죄로부터 지켜나가야 돼. 다시는 범죄치 말아야 돼. 다시는 이렇게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성적인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주셨어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keep!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죄로부터 이제는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빛된 삶으로 생명을 이제는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다 해주신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죄에 파묻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그렇게 게임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이 다 해주. 이거는요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는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오직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말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제는 스스로 지켜라. 이제는 생명을 얻은 것을 스스로, 은혜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이제는 지켜나가. 여러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방어가 아닙니까? 문 걸어 잠고 그 안에 들어가 꼼짝, 왜냐면 움직이면 죄지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이게 방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구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어고 최고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전하세요. 진리를 통하여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자유를 전하세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까? 빛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확실하게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 실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리하시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내 자신이 죄에 엉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